선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고인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절기에 진정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주간 모든 사역이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새롭게 세팅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플랫폼 구축과 홍보를 이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솔직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길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내 손을 내밀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9번째 재앙의 기적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19번째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로 하여금 내 손을 내밀어, 다시 말하면 모세가 손을 내미는 것에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한되을 때,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손을 내민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19번째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제 그 모세가 바로를 다시 얼굴로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까지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분한 대안을 가지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오늘 이 말씀이 울림이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의 핵심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뭐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 왔다는 거죠. 이 말은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어둠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진다는 거지요.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깜깜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서로 볼 수도 없고 사흘 동안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어둠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 타협합니다.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는 한 발 물러서요. 그래서 너희들 남녀노소 다 데리고 가라. 그러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당당하게 예배할 제물을 왕이라도 주어야 합니다 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습니다 말합니다. 왕이라도 모세는 아주 당당하게 왕도 제물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사실은 자신이 굽혀야 할 때 굽히지 않으려고 타협하려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왠지 지는 것 같아서 마지막 타협점, 뭔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로는 타협하려고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도 다 패배의 자국이 그 애굽 온 천지에 쌓여 있습니다. 그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은 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푸른 초목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먹을 곡식이 없습니다. 여러 족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로가 그렇게 겸손히 굴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바로는 끝까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가 이렇게 굴복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그가 보고 배운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끝나버리는 세상의 가치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흘려보내면 정말 아름다운 왕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을 때 온 세상이 자기를 넘어뜨리는 것만 경험했기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는 이런 세상적 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날려버리게 되죠.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로는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는 소리를 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전히 자신이 결정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것이 세상적 가치를 가진 인간의 안타까움인 거죠. 그리고는 그 자기가 했던 예언의 말대로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이 바로를 오늘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9번의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협상하려고 몸부림친 바로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셨을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토록 많은 기회와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모질게 노예로 삼아 고통케 하는 애굽이지만 한때는 당신의 백성을 품는 곳이었기에 기회를 주는 거지요. 세상은 기회를 제한하고 불공정한 게임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땅의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은 오늘도 애굽에는 어둠을, 고센에는 빛으로 나누실 수 있는 분임을 묵상합니다. 어둠의 재앙이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빛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둠을 내려도 그 어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갇히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마음을 묵상합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에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순절 주님을 배우는 시간 깊이 묵상의 재료가 되어집니다. 자기에게는 기회가 있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을 통해 기회가 흘러가도록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나를 은혜로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안다면 우리는 또한 그렇게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회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빛도 어둠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인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협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세상이 어둡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 은혜의 통로,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종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오늘도 빛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어둠의 세상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전해주어 기회의 통로가 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고인물이 되지 않고 오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주신 은혜가 고인물이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